지금 비 오나요? 비는 안 오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좀 습하죠? 그래도 이 자리 들어오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네, 시원하고 또 좋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막내 아들 입대하게 돼서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다 뭐 입소식 끝나고 보냈는데, 편지 쓸 사람은 이게 가까운 종교시설에 가서 편지를 쓰라고 이제 안내를 해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편지를 쓰러 가는데,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절이 있었어요. 법당.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하는 그 분한테 어디로 교회 안 가도 되냐니까, 그분은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어디든지 가서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로 가든지 그냥 편지지 똑같이 쓰고 편지 봉도 똑같이 써서 그냥 내면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이제 절로 들어갔어요. 근데 절로 딱 들어갔는데 이 앞에 그냥 불상이 이렇게 금으로 입힌 큰 불상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뭐 평생 하고 또 교회 들어가면 처음 하는 게 기도잖아요. 딱 들어서. 근데 딱 가서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딱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편지를 써야지 하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봉투에 부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보 여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손잡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뭐 예배실이 딱 벌써 익숙하고 앞에 십자가가 있고 또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라는 현수막도 있고 말씀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주님은 어디에도 계셨어요. 그죠? 제가 법당에 가서 기도해도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겠지만 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행복하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또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단지 실력만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나 정보의 축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상대의 그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아마 훨씬 더 행복하고 또 평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사역을 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 삶은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한 것,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이 삶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또 그러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건강한 것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것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것. 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성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을 보면 복된 삶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내면을 가리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전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너희의 마음을 좀 챙겨라. 너희 마음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너희 마음을 제대로 챙겨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처럼 성경이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을 것이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을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마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처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벌써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어요. 머지않아 이들은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너희의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내가 제거하고 너희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는데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는 렙 하사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살의 마음, 살의 마음. 우리 다 살이 있죠. 우리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살이 부드러워요. 살이 딱딱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피부에 이상이 생긴 거죠. 살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드러운 마음은 살의 마음인데 우리 성경은 그 의미를 잘 풀이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오늘 말씀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드러움은 성경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마음과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살이 부드러울까요? 왜 살이 부드러울까요? 무슨 화장품 회사 선정 같은데 살이 왜 부드러울까요? 살이 부드러운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피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살은 금방 굳어집니다. 살이 부드러운 이유는 피가 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피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피가 흐르는 마음은 그러므로 생명이 흐르는 마음이에요. 생명이 흐르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피가 흐를 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흐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 하나님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방법을 보니까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심으로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새 영을 부어주심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흐르게 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마음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거룩한 마음이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나요? 아니면 굳은 마음인가요? 굳은 것 같기도 하고 굳을 때도 있고 부드러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죠?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지겠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겠죠.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그 중심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니 너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되살려라. 새롭게 생기가 돋아나게 하라. 피가 흐르게 생명이 흐르는 마음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유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온유함이 인기가 없어요. 온유함은 검색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 맨 끝에 어디 있겠죠. 왜 그래요? 온유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온유함은 세상과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유하면 뭔가 그 사람이 좀 나약해 보이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진취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뭐를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온유함의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적입니다. 앞서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하고 내가 먼저 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가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온유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온유함을 다 놓쳤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굳어진 두 마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요. 깨지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온유함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깨어지고 굳어버리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모세는 온유함의 최고다. 자, 근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도록 그들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모세에게서 우리는 나약함, 비굴함, 소극적인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모세는 온유함의 최고였는데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진취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우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강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온유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마음은 피가 흘렀기 때문에, 생명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너질 때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참여하죠. 제 이름을 없애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며 아파하실 때 모세도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막 아파하면서 말이죠. 모세의 마음은 부드러웠어요. 온유함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진정으로 강한 것이에요. 온유함은 진정으로 강한 것이에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 때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는 풀은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근데 꼿꼿하게 딱 서 있으려고 하는 나무는 다 부러지죠. 이게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셔요. 온유함으로 세상의 그 부딪히는 갈등과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종종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좁은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좁아요. 마음이 좀 넓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좀 다른 표현을 쓴다면 마음에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딱 와도 쿠션이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좁으면 이게 받아낼 여지가 없어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좀 위로를 받는 거는 위대한 시편 119편의 시인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히시오면 제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인도 자기 마음이 좁은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드러운 마음은 쿠션이 있는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넓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몇 사람을 떠올렸어요. 첫째,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분봉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 인기, 최고 절정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마음,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요한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했어요. 최고의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합니다.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야? 내 제자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 성도님들 중에 어느 날 저게 갑자기 와서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면은 덜컹 내려요. 어느 날 한 3년 됐어요.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저에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덜컹 내려앉더라고요. 한 사람이 1000명, 1500명 되는 성도들인데 한 사람 떠나면 뭐 어때요? 근데 안 그래요. 한 사람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슴 아프게 하는지.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 갔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작아져야 돼. 바로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쿠션이 좋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말을 탁 들을 때 요한은 그분이라면 그분은 더 잘 돼야 돼. 나는 작아져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어요. 많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롯과 함께, 조카와 함께 동업을 하는데 얼마나 이 목축업이 잘 되는지 땅이 부족한 거예요. 점점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 롯의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자꾸 싸워요.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롯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가서 우리 살림을 차리도록 해라.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아니,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름진 땅, 풀이 잘 자라는 곳, 물이 있는 곳, 그곳에서 목축업을 해야 잘 되죠. 그런데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당연히 선택합니다. 유단강 쪽을 선택했어요. 물이 많고 목초가 잘 자란 그곳.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친 땅으로 옮겨갑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죠.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목축업을 경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넓었어요. 쿠션이 있었어요. 조카 롯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택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죠.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또한 크게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으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핸드폰 소리 꺼졌죠 이제? 네, 제가 일부러 크게 했어요.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고 쿠션이 끝이 없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을 소망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그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셔요. 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에도 쓰러지고 아파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마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세워주신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길, 자갈밭, 가시덤불, 옥토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마음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 길가에 떨어지거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위험에 그냥 넘어지고 말거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거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요? 사랑의 열매 거두지 않을까요? 기쁨의 열매 거두지 않을까요? 친절함의 열매 거두지 않을까요? 신실함의 온유 거두지 않을까요? 인내함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엄청난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원하십니까? 온유한 마음 괜찮겠죠? 주님의 마음 괜찮아요. 네. 우리 그러한 마음 갖도록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의지한다면 새 영을 주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은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저에게 그 마음 주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셨네요. 저에게 그 마음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네요.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정말 온유함이 능력인지, 온유함이 승리의 길인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해도 좋아요. 근데 한번 실험은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 우리 한번 2주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한번 그 생각을 떠올려 봐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셨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의 터를 받았다. 내게 그 온유한 마음이 자랄 수 있기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온유한 마음으로 평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 담대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